네, 오늘은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9장과 10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수하고 또 충성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10장은 9장에 이어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증표가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지도자로 세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이 일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너희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무엘의 입을 주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온 사울에게 이 사울의 숙부가 한 말 속에서도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안나기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무엘, 그래 네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그러면 그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 입에서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올 그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숙부의 요청에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을 것이라는 이 사무엘의 말만 전해주죠.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도 이 일의 중대함을, 엄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단락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칫 분열을 일으키거나 끝없는 말거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몇 명이 나왔을까요?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왔을 거예요. 그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만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2,000대 1의 확률을 뚫고 뭔가에 딱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와, 내가 12,000대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이게 됐다고 기쁘시겠죠? 소리 지르며 환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음에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로 뽑힌 사울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하나님,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비 뽑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죠. 사울을 찾은 사람들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준수함과 또 키가 크고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풍채가 있는 걸 보고 환호하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뽑혔고 그리고 이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왕이라고? 야, 난 따를 수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매우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야, 저들이 내가 늙었다고 이제 버리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 아, 저를 버리는 게 아니었군요. 이러지 않습니다. 더 착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개인적인 상심을 넘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착잡함이 사무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사랑으로 헤아려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무엘도 자기의 그 상심과 착잡함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무엘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상기시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하셔서 세우기는 하는데 너희들의 그 진짜 왕이 누군지는 잊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겼을까요? 사무엘의 이 경고를 제대로 새겨듣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닥쳐오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숨어있기에 급급해집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맡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거는요, 먼 훗날 사울이 다 늙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2년 만에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시죠? 그 땅에 온역을 내리셔서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게 되죠. 그 부하를 죽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우리가 붙이지요.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님, 나는 작은 아이라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극도의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렸지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안겨주셨죠. 소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더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위 잘 나가기 시작하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내 정책에서 비롯됐고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고 내가 키운 군사력 덕분에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한계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정해진 한계가 있어 라는 걸 알려주셨듯이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계속 구하는 작은 아이로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애굽왕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또 많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린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왕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치인에게, 대통령에게, 또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두고 믿음의 대상까지 우리가 사람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준수한 사울을 보면서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둬야 할 분에게 두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한다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요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어서 우리 62편 6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말과 허울뿐인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로 크게 요동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크게 요동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지도자 바라볼 수 있고요.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딱 모세를 보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과 소망을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요동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요.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하는 거를 내진 설계라고 해요.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딱 버티고 있는 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아니래요. 그 지진의 흔들림의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 흔들림을 좀 같이 타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지진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 버티는 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도요, 왜 흔들릴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겠습니까? 의지하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흔들리더라도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 버티는 사람인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버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 또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에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흔들리면은 어떨까요? 나 또 흔들리네. 나 또 넘어지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므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리를 찾고 버티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미련함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하며 회개하며 다짐하는 그런 통성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정작 내가 바라봐야 할 뿐, 내가 믿어야 할 뿐, 내가 소망을 둬야 할 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과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방패로 삼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 하나님, 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 낙심하여서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으로 하나님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